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우, 명절 다치니까 좋네요. 선물도 주고. 그렇죠.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 이제 그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국민들 돌아다니면서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우상이 지금 드글드글 하잖아요. 명절 때마다 집에서 제사 지내고 그것도 기도해 주시고, 아까 기도했듯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인데요. 마지막 설교예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약하고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업어서 그렇게 안아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18년씩 또 막 7년씩 그렇게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사무엘을 이제 보내주셨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이제 11장에서는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그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합의를 보자 했는데, 너희들의 오른 눈을 내가 다 빼겠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해왔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크게 분노함으로 이제 암몬 사람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까지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사무엘은 이제 길갈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길갈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자기의 평생 사역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들에게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죄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그랬어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증언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1절부터 볼게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사무엘이 왕을 세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왕을 원했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런 왕을 원했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가서 싸울 사람, 힘이 있고 전쟁에도 능한 사람, 이런 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나를 왕으로 세우기를 싫어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배신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주셔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조건을 말을 했죠. 너희들에게 왕이 생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너희들의 아들들은 다 왕이 잡아가가지고 그들의 병마를 기르게 할 것이고 밭을 갈게 할 것이고 무기를 장비를 다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딸들은 데려다가 임금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향료를 만들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 쓸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나오는 제일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갈 것이다. 왕이 생기면. 그리고 너희 노비와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들의 일을 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이다. 그리고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충성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이 레위인들한테 주라고 했는데 왕이 다 뺏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 왕 때문에 너희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이제 그 왕이 너희들 앞에서 공적인 일을 행하게 됐다. 2절에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을 통해서 이제 너희를 다스릴 것인데 그때 사무엘이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증언해라. 이게 목사님들이 성도들 앞에 내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5가지예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이게 성도들의 돈을 갈취했느냐 이 말이죠. 내가 너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강압적으로 막 강제적으로 뭐 했느냐. 아니면 내가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았느냐. 뇌물을 받고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해준 것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자기를 이제 돌아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내가 했냐. 나에 대해 판단해봐라 이러는 거죠. 그 4절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은 청렴 결박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백성들 보시기에도 그렇고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어?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않으니까 왕을 달라 이랬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볼 때는 아무런 흠이 없는데도 너희들은 왕을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은 비록 내 아들들이 잘못해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왕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요 이렇게 청렴 결백해야 돼요. 사탄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목표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을 흔들으면 모든 성도들이 넘어지잖아요. 그냥 목사님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틈을 주면 안 된다.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말아라. 분노할 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진짜 우리가 마귀 사탄이 얼마나 지금 판을 치고 다니는지 눈으로 막 보이는 것 같아 지금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은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얼마나 막 그 흠을 찾았는가 몰라요. 어디서 틈이 보이는지 뭘 잘못하는지 그냥 삭속히 지금 청문회 하면 막 다 뒤져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다니엘을 막 고소할 틈을 얻고자 아주 그냥 흠을 찾아서 이제 개미처럼 찾았다 그 말이에요. 찾았는데 아무런 허물도 찾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가 너무나 충성되고 정직하고 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오늘도 느꼈는데요. 이 주차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중 주차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왜 이중 주차하냐. 멀리서라도 갖다 놓고 돈 내는 데라도 해라. 그리고 교회한테 돈 내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그건 차 이렇게 가로막고 안 비켜주잖아.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때. 응? 왜 그런 소리를 듣냐고요. 주일날은요, 우리 대지잔치에서 오면은 그 공터 넓은 데 있죠? 거기 돈 안 받아요. 거기다가 바치세요. 자리가 없으면. 이중주차 하지 말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지. 집사만 되려고 해도 이방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 되겠냐고요. 예수님이 욕 얻어먹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잖아요. 여기 막 눈큰 아저씨 얼마나 막 욕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싸우기 싫어서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 되니까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흠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어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으려고 빌라도가 아무리 해도 죄를 못 찾았잖아요. 죄를 못 찾으니까 놓아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핏값을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받겠다.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디아스포라로. 흠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넘어뜨리려고요.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한국의 신앙심이 좋고 넘어뜨리려고 아주 갖은 수단을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니까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힘써야 돼요. 이런 것은 힘써. 힘들더라도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하에는 파산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이번에 안창호 청문회 할 때 더불어민주당 김성애 그 사람 국회의원이 미국에 가서 신학 석사 공부했잖아요. 전도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안창호 후보자한테 창조론을 믿냐는 거예요. 왜 창조론을 믿냐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학 석사가 됐을까? 그 교회가 어디고 그 교단이 어딘가를 알아봐야겠어. 미국에. 그리고 천하람 이 사람도요. 목사님 아들이래요. 차별금지법 막 한다고 막 뭐라고 했잖아요. 국회의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양심을 버린 거예요.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야에는 파산하였느니라. 제가 막 그 안창호 그 한 뜨는 데마다 들어가서 댓글을 막 달았어요. 정신 차려라. 네가 신자냐? 정신 차려라. 나 잡아가려고 몰라 나중에. 손가락 가르고 가져가서 다 댓글 다르세요.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한다. 이거는 아니다. 악법이다. 역차별법이다. 안창호 후보자 응원한다, 막 지지한다, 막 쓰고, 어떤 사람 그렇게 썼대, 막, 다음 투표 때 민주당 표 하나 잃었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 기독교 표를 다 잃어야 해요. 그런 사람들 다 명단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사람들 명단을 공개하라고 내가, 이재명 거기 들어가서 쓰려고, 이제. SNS 뜨면, 쓰려고. 그래서 찍으려고. 좋다고 그냥 그랬더니 아이고 이번엔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 장난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창조론을 거부하면서 안창호 그 후보자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달라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딱 그러고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합니다. 뭐 이랬어요. 막 속이 시원하지.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 이 상태로 있는 법은 반대한다. 이 상태로는 반대하죠. 그때 나온 사람들이 천하람, 그 다음에 신장식, 조국신당, 신장식. 천하람은 개혁신당이에요. 김성애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도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고민정은 또 그 여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 용서해 주지 않냐. 그런데 동성애자 용서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동성애 해라. 계속 가늠해라 이랬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도 쥐뿔도 모르는 것이 어서 거기서 성경을 빗대가지고 말을 하는 거야. 화가 나서 살겠어요. 아주 요새 그냥 정치인 그거 보면은 분노가 나도 막 일어나. 사울이 성령 받은 게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의로운 분노, 의분. 여러분 댓글 좀 막 달아요. 수없이 달아야 돼. 그리고 막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다 모여서 한 미스바 성회처럼 모여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아 우리 정서영 총회장님한테 말해갖고 다들 모이라고 한번 해야 할란가 봐요. 아 미스바 총회처럼 금식도 하고 그냥 회개기도 하고 막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부르짖고. 기독교인들이 왜 가만히 있냐고. 서울 경기 지역만 모여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거든요. 뭐 몇십만 명 모이는 큰 교회다 뭐에다 하면서도 왜 이런 데는 조용하냐 이 말이요. 모여가지고 저기 그 있잖아요 거룩한 방파제 그런 거 모일 때도 보면은 뭐 20만 명 모였네 뭐 한 교회 숫자만 또 못 모여요. 서울 경기 지역 모이는데 우리는 막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못 가잖아요. 막 주일날 오후에 하고 그러면. 근데 막 답답한 거예요. 큰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요 뭐 기도만 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해요. 나중에 잡혀갈 망정 하세요. 다 들어가가지고 하라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하고. 이게요 그게 나왔다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웃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국회의원 그거 딱지가 뭐라고. 그까짓 것이 뭐라고. 4년밖에 안 되는 거 누가 알아준다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을 아유 진짜 그냥 살겄어 내가. 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부 설교를 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출애굽 구속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떠올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후세들이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다 이제 죽었고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너희들을 택했고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은망덕하지 않냐.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니냐. 어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냐.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왕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전쟁 다 개입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잊어먹냐고. 받은 은혜를 다 잊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은혜를 다 잊어먹고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인간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라고 했어요? 8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 땅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430년간 거기서 있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9절에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아예.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강하게 하셔서 친다 그랬어요. 전쟁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두려워요. 대한민국이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할수록 그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을 강하게 하셔서 대한민국을 치시면 어쩔까?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진짜 그 사람들, 사실 이런 국회의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변화받으면 어떻게 잘 쓰실 수 있잖아요. 하수랑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다 배웠는데. 시스라 죽인 사람, 말뚝 박은 사람, 이마에다 말뚝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엘. 드보라와 바락 시대에, 사사 시대에 야엘이요. 다 잊어버렸죠.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삼갈과 삼손이 이제 싸워서 이겼고, 모압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사사 에웃이 이겼고, 그래서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일제시대처럼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할 때마다 10절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는 또 잘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그때 건져주셨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거는 이제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잖아요. 여룻바알이 별명이니까. 베단은 바락이고 입다,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왕을 달라고 했다.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알면서도 너희들은 아니다, 왕을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사울왕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와 너희의 왕 사울이 하나님만을 섬기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후에라도 하나님이 돌이켜서 치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 무섭잖아요.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청문회장에서 하나님을 모욕한 그 국회의원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안 보시겠어요? 다 보고 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안창호 그 인권위원장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겠어. 인권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차별금지법을 아예 못 만들게 그냥 법을 만들어버렸으면 좋겠어. 헌법재판관 출신이잖아요 그 양반이. 이미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들어있어요.
있는데 이런 법을 만든 거야. 악법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 월급 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발하면은 잡혀가는 거예요. 벌금을 그냥 최하가 500만 원인데 상한가가 정해지지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매덕도 매길 수가 있대요. 벌금을. 얼마나 무서운 법이에요. 얼마나 기독교를 차별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동성애가 죄다 말하면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고발하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와서 줄에 서달라고 하면 나 거절한다 그러면 그 고발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목회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일반 신자들도 그렇게 하면 고발 당하니까. 전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악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거 마귀 사탄의 짓이죠. 자, 부탁하는 이제 사무엘의 말을 이제 있어요. 자, 16절 볼까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내가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그 말이죠.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밝히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데 번개와 우레가 내리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에 사무엘이 18절 여호와께 아뢰매 이거 기도했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시절에는 언제냐면 밀베는 때는요 건조기예요. 건조기. 비가 안 내리는 그런 시기예요. 그때의 마른 하늘에 정말 날벼락이지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서 막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무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19절에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또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도 기도하면 되지. 사무엘한테 기도를 또 맡기네. 또 남기는 거예요. 기도를. 사무엘은 선지자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중보기도 해야죠. 당연히. 근데 본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본인들은 기도를 안 해. 본인들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왜 기도 부탁만 하냐고. 자기들은 안 하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 기도 훈련 시키려고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왜 본인은 기도를 안 하냐 이 말이요. 남들이 백날 기도해봐요.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본인 그 사람 연단이 길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그 사건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기도 안 하고 남들한테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살려달라 이거예요. 근데 사무엘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또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자신들의 참된 왕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말을 했지만 지금 시대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예요. 내가 진짜 성도인가 신자인가 아니면 건부적 같은 사람인가 쭉정이인가 가르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알곡이 돼야죠. 알곡 안 되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막 포도송이가 막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커. 사이머스킷도 큰데 얼마나 크면 두 사람이 메고 갔을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구나. 우리는 메추리알기와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는가 보다. 가나안 땅의 신 바알은 힘이 있고 풍요로운 신인가 보다. 먹을 것도 많고 막 그러니까 그 가나안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 쏙 빠져버린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뻑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 풍조는 지금 너무나 타락해 있어요. 너무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지 기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자녀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여인들이 울고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세대가 점점 악해지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엄마 아빠의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자녀 버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마약과 동성애 아주 흔해졌어요. 마약이 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불법으로 들어오는지 몰라. 몇천 명씩 먹을 수 있는 마약이 들어오잖아요. 뭐 2,400억 어치를 들어갔다가 세관에서 걸렸는데 세관 직원들 4명이 공부를 해가지고 택시까지 태워줬대야 이렇게. 근데 그걸 조사를 다 해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높은 사람들이 눌렀어. 못하게. 누구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짐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돈이 우상이고요. 명예 권세가 우상이고 마약과 그냥 동성애 아주 그냥 흔해 빠지게 지금 하고 있고 어린 정말 아까 기도로 하고 그랬지만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요. 성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을 택할 수 있게. 내가 여잔데 나 남자 되고 싶다 하면은 법원에 신청하면은 주민등록을 바꿔줘요. 성전환 수술 안 하고도. 그 4월달에 그게 통과됐잖아요. 그거 청주 어디 그 법원에서 나 이름도 적어놨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이겼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주민등록증이 이제 그 사람이 남자인데 주민등록증이 여자야. 여자 목욕탕도 가고 화장실도 갈 수 있어. 지난 7월달에도 대법원에서 동성애자끼리 남자들이 둘이 살아요. 근데 가족이다 이거예요. 부부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의료보험을 둘이 다 내냐 이거야. 법원에다가 이제 낸 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만 내게 해달라. 의료보험을 우리는 부부니까. 법원에서 이 사람들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동성애 이미 허락이 됐어요. 여러분 사법기관에서 대법원에서. 이런 시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지 강한 영권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막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 거 다 알잖아요. 주변에서.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형제 자매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웃들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인정 못하는 거죠.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 못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비난만 하고 그들을 욕하고 이러기만 할지 그 사람들 영혼을 품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도 다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나와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선한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순교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